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님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복인 잔치와 승복한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경배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반갑게 다정하게 하트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인사들 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삶의 여건도 허락하시고 귀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지난 몇 달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완전히 마비 상태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분서주하며 방황하는,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로 가득 차 있고 불안감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사로잡힌 일도 많고 나라마다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 저희들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여건도 조성해 주셨고 귀한 믿음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으시고 오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야 되겠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연약함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정말 죄 없다 칭한다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흥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저희들에게도 나누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예배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랑할 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 살면서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헤매이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헛되이 살아왔는가를 깨우치게 되고 오만과 교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랑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진 몸을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을 맞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고 목숨을 잃는 이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두려움과 혼돈 속에 아픔과 고통으로 온 세상이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종식되도록 모두가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히 이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습과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임에 하루속히 질병이 사라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정치, 경제, 문화, 안보, 교육 등 그 어느 거 하나 온전한 것이 없기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둘씩 잘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는 대통령과 위정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또 지역과 계층 그리고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며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통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들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말로만 입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초대신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각 가정들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불안하고 혼란한 시기에 다시 시작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더욱 크게 전파되어 우리 모두가 교회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소임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지승선, 정지훈, 서지현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든든한 믿음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장여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진행되는 재직회가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기만 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모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실 좀 처량해 보였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원대한 사명을 받아서 4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바로 그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the land of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손을 뻗치면 닿을 만한 거리인데 그 가까운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수고 많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명퇴를 당한 겁니다. 퇴직당한 겁니다. 은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잠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는 야구 시합에서 다 이겨놓은 게임인데 9회 말에 갑자기 투수를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좀 잠깐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냥 그 과정 가운데 한두 번 백성들에게 화를 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의 힘을 막 과시하는 것처럼 했다고 해서 이 영광의 순간을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이 결과로만 보면 모세는 요즘으로 말하는 토사구팽 당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훗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결국 성경은 모세를 진정 보람찬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이 성공의 비결을 제가 이런 거 아무한테나 가르쳐주지 않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이 모세의 성공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험로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순종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해야 된다고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도 어려운 여러 가지 관문들을 통과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주어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2절에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3절에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다시 말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에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손을 애굽 위에 뻗쳐서 내 백성들을 내가 직접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 얘기고요. 5절에 내가 애굽을 내 손 위에 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에 내가라는 말을 모세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이 생각, 사고방식, 의식을 바꿔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모세 너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내가 하는 거다. 이거를 확고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떤 일도 내 능력만 가지고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앞세우는 이유는 무슨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도움이, 무슨 우리의 능력이 대단히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앞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다 이름 높이고 아무나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축복받을 자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앞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해야 마땅한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피하려고만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즉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내가 다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더니 밑에서 산 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어째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다 되는 거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동안은 어쩌자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감격하면서 눈물을 쏟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눈물로 감격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셔서 얼마나 그 교수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사야서 43장 말씀 끊임없이 수시로 상기를 시켜주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님은 격려를 해주셨고 충전시켜 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서 또 어떤 한순간에는 막 교만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 아 정도면 괜찮은 종 아닌가? 뭐 이런 교만이 막 착각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종이니까 하나님도 지금 말씀 주셨잖아. 이사야서 43장 5절에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막 모아주실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괜찮은 종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구름대같이 몰려들겠지.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교만한 생각이 한쪽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쳐드는데 누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그런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평신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집사님 결정 잘하셨어요. 집사님이 주의 종이 되면 정말 잘하실 거야. 이것도 잘하지 저것도 잘하지 뭐 이것도 좋지 저것도 좋지 뭐 최고의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저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는 교만의 씨앗이 막 싹을 내기 시작하고 교만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의 아버님은 저의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굳고 말리셨습니다. 너 같은 게 목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 너 같은 사람은 목사하는 게 아니야. 틈만 나면 저를 깎아내리시고 목회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지만 이제 와서는 제 귀에 수시로 쟁쟁하게 울리면서 저를 무릎 꿇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채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뉴욕의 한인원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교회 하나를 개척한다는 것이 힘들구나. 더군다나 이제 막 갓 시작한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죠. 하여튼 저는 별짓을 다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벌어놓은 돈이 좀 있었으니까 예배당도 아주 큰, 아주 좋은 건물을 얻었고 전도사 시절부터 매주 뉴욕 기독교 TV 방송에 설교를 내보냈고요. 그리고 제 주일 설교 테이프 매주 500개씩을 복사를 해갖고 한국 식품점들과 한국 식당 그 출입구에 전도지와 함께 막 다 차곡차곡 전시해놓고 또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 다니면서 전도지 막 나눠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와보세요. 막 애타게 굽실거리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도 했고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젊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렸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벌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몰려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한국에 나올 일도 없었겠죠. 안 되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데 교회 부흥이라는 게 그렇게 제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가물에 콩 나듯 그저 한 달에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세 가족이 오기는 오는데 그런 세 가족들이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혹시라도 도망갈까 봐 반갑게 달려나가서 손잡고 뭐 아양을 막 떨어가면서 좋은 교인들이 막 전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다음 주에도 꼭 좀 오세요. 뭐 아주 애타게 간곡하게 정중하게 당부들을 해보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야속하게도 그분들이 다시 안 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그거는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평신도였어도 우리 교회 안 갔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뉴욕 한인타운에 한인교회가 400개가 있는데 그것도 30분 운전해서 가면 되는 거리 안에 있는 교회가 400개인데 그 중에는 아주 좋은 예배당들이 있고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자리 잡은 교회, 그 동네 한인타운인데 저는 이제 막 전도사가 교회를 막 개척을 했기 때문에 뭐 예배당은 큼직한 거 얻기는 했지만 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교육부 전도사도 없고 애들 돌볼 사람도 없고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애기들 우는 소리 사방에서 뭐 이중창 삼중창 어때는 막 합창으로 애들 막 울어대고 떠들어대고 막 이러죠.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니 무슨 예배가 설교가 제대로 들어가겠으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돕는 손길들이 부족하니까 사모는 뭐든지 그냥 식사 준비를 미리 혼자 가서 다 열심히 해대면 또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왜 밥이 설었네, 오늘 밥이 너무 질게 됐네, 뭐 하여튼 불평해 드는 사람들이 꼭 있죠. 식사 다 끝나고 나는 나 누가 집에다 데려다 줄 거야 하고 막 소리 질러 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갈 거야. 아주 대놓고 막 으름장 놓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교회 여러분 같으면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뉴욕에서 가장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착각에 빠져갖고 교만이나 떨어대고 막 이랬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는지요. 그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고 나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막 교만했던 마음은 자동적으로 사그러들었고, 그때부터는 저희 아버님의 음성이 수시로 막 들려왔습니다. 너 같은 게 목사가 되면 되겠니? 얼마나 맞는 말씀이었든지, 뭐든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 완전 바닥에 나기 전까지는 너 목회 안 된다. 그때 저는 조금 속으로 반항기를 부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돈으로. 그렇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예배당도 이렇게 큰 거 얻었고, 그렇게 방송국에 설교도 매주 나가고, 나 성공할 거야. 두고 보세요. 속으로 그랬는데 웬걸요. 저희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여러분, 내가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를 막 부흥을 시킬 수 있어요?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처음에 안수 집사나 권사 등의 중직을 받으면서 안수받을 때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아주 혼자서 다 할 것처럼 포효하는 사자처럼 얼굴에 결단이 역력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막 간증도 하고 실제로 뛰어들어서 이것저것 뭔가 해보려고 시도까지도 해봤었는데, 어떤 분들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바람이 다 빠져버리는 풍선처럼 될 때가 있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확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였는데 자꾸 내가 나서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좌절밖에는 돌아오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다 자격미달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격도 엉망이고 신앙도 엉망이고요.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들, 더 좋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쓰셨을까? 의아심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적인 업적들을 남겨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주셨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이 사역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네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뱀을 잡아라. 그래서 뱀을 꼬리를 손을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너의 손을 품속에다 넣어라.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품속에 넣어라.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건강한 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주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자기 혼자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4장 14절에 마침내 하나님은 노를 바라십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많이 잘하잖아.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력해서 분담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는 사람들의 종종 있죠. 그렇게 탈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은 교회 일을 자기 혼자서 다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부서에 들어갔으면 그 부서원들과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대화해가면서 일을 분담해서 하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뭐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 혼자 해버리지 뭐. 그러다가 혼자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까지 혼자 다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도 그 일을 못하게 해놓고 자기도 탈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홀로 절대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매사에 협력해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는 모세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소위 being, being과 doing의 문제,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쉽게 말하면 나의 믿음의 됨됨이, 나 자신의 이런 존재의 그 가치와 나의 행위, 신앙의 행위 중에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란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로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값싼 은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조용히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용히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라고, 그래서 축복을 좀 받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성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열매 맺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은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그 명령을 듣는 그 순간에 곧바로 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터득한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떨어졌을 때 그걸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는 그 사람은 결국은 끝까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마귀가 반드시 그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이제는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그분은 물론 나갈 겁니다. 제 사업장이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그때는 틀림없이 그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선교지에 예배당 30개 지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난 한 2, 3년 하는 동안에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거 저는 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설령 돈을 본다고 해도 절대로 안 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요. 그런데 이제 10년만 있으면 제가 은퇴합니다. 제가 10년 후에 퇴직을 하면 그때부터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은 세상 고생 열심히 죽어라고 하다가 딱 퇴직하고 나면
며칠 후에는 돌아가시던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뭔가를 부어주세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예변하신 은사와 축복들을 많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많은 은사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요. 성령의 은사도 충만하게 주셔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셔도 좌절하지 않고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마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잠시 후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종료가 될 테니 이제부터 너는 성가대를 좀 해라. 너는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라. 새벽 기도에 차량 봉사 좀 해라. 음향 영상실에 너를 부른다. 전도팀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단 시작하는 발걸음을 내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 창고의 열쇠를 맡겨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며칠 때를 수도 셀 수 없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즉 최소한 1000만 마리 이상을 그것도 매일매일 30일 동안 한 달 내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도록 하셨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낫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생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생명력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도 우둔하여서 진정한 순종이 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위로도 주셨고 깨달음도 주셨고 또한 회개하는 마음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깨달은 후에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하게 순종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초대신앙교회 이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열심히 발돋움을 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킨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저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돌아보면서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 10의 1조를 바친 손길도 있고 선교헌금으로 또 이모점으로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축복의 롤 모델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저희들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찬양도 은혜가 많았고 또 말씀도 상당히 짧았고 우리 기도
우리 기도도 뜨겁게 아주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시간들 좀 많이들 내셔서 수요일 날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우리 회계보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서리 집사 이상 재직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남아서 재직회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14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모세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세처럼 성공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